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내일 토요일 본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같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보이시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저와 성도님들 곁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오늘도 소성하고 큰 힘,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다른 책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로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죠.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서 아래 위로 3개의 성읍씩 꼭 총 6개의 성읍이 정확하게 곳곳에서 거의 같은 시간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거의 한나절이면 달려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도피성이 마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며 한번 잘 보시면 갈릴리 게데스 그리고 세겜, 헤브론, 바산 골랏, 길르앗 라못, 베셀 이렇게 곳곳에 참 정교하고 우리 사람을 위한 자기 백성을 위한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림만 봐도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정치가들이 도면을 잘 그려서 정교하게 짠 그림이 아니고 놓고 보니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연한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언제든 내가 너희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피할 바위가 되어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공평하게 각 지파에서 반나절이면 달려서든지 급하게 올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도달해서 생명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 도피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주님의 교회 개성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여기서의 도피성은 거의 구약의 모든 학자들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다 입을 모으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동체로 모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교회는 도피성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직접 피어난 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이죠. 사람들의 도피성으로 달려갈 수고를 하지 않아도 직접 찾아오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니 이 그림만 보아도 또 도피성을 묵상하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주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이곳에서 피난처 대신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 이건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처럼 도피성의 역할을 일부 떼어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고단하고 힘겨운 현장에서 또 위로를 받고 함께 교회가 되어주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서로가 위로가 될 수 있는,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참 심각하죠. 참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삼전 하이닉슨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유례 없는 호황을 맞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제조 분야를 비롯해서 각 직장 그리고 사업장 현장에서 정말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국제 정세에서 큰 나라들이 기침만 해대면 또 우리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헐떡거려야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잠시 잠재워졌던 것 같더니 또 다시 발발하고 하면 그 밑에서는 정말 독화살을 맞았듯 이렇게 위경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안에 시인처럼, 다윗처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두 가지를 겹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눈앞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해서 주신 것처럼 타협하고 그냥 산으로 도망쳐라, 막연한, 그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잘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중에서도 아무렇게나 도망치지 말고 그야말로 너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시는 두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터에 저와 성도님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집요하게 대적들이 진치고 서서 우리들에게 수없이 유혹해대는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그 수많은 자붕과 같은 소리들 중에 진짜 음성을 듣고 그 피난처로 향할 것이냐, 이 문제를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마 여러 소리를 듣다가 이 밤에 오셨을 텐데, 오늘 말씀 중에서 또 찬송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어떻게 생명을 얻을 것인지, 오늘 다윗처럼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을 명해서 타협을 권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대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하들 중에 많고 다윗이 잘 되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지상의 권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다윗을 자꾸만 무릎 꿇게 만드는,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가 자꾸만 들리죠. 그래서 7절까지 잘 보시면 지상의 소리가 있고 천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지상의 소리가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씩 다윗이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성령의 음성, 여기는 미미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보내는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시편을 무려 다윗의 시인 70편 이상의 시를 들여다보면 이 현상을 즉각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보내는 신뢰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만이 이 수많은 대적들의 이 유혹을 뚫고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란 확신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이 문체를 굳이 정하라고 한다면 다윗의 시는 거의 기도체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시를 짓고 있죠. 다 잘 보시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무엇인가를 더 신뢰하는 것. 이건 다윗 입장에서는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다윗에게 이렇게 매번 기도로 매달리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면면은 절대적이다.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도 나누었었는데 그제도 그렇고 다윗은 전쟁에서 항상 이깁니다. 이렇게 쫓겨가는 것 같아도 유혹을 수시로 받는 것 같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다윗에게 백전백승의 결실을 맺혀줍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보내는 신뢰가 절대적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승리도 절대적입니다. 감사하게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죄와 싸우는 현장에 넘어진 적은 있습니다만 이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대적들과의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뒤처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지상의 소리가 어떻게 다윗에게 이 포화를 넣느냐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많은 대적자들, 그 중에는 원수들이 있는데 이 권유의 이면을 잘 살펴보시면, 자, 성도님들에게 위경의 상황을 맞이해서 누가 빨리 산으로 도망치시오 이러면 굉장히 현명한 답일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녘에 타켓이 될 수 있는, 다 혼자 드러난 상황 가운데에서 산으로, 숲으로 빨리 도망치시오 이렇게 되면 나를 생각해가지고 야, 이렇게 따뜻한 권면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쉽게 들 수 있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산으로 도망쳐라, 이 말이 지금 다윗에게 들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번의 화면을. 이 산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죠?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에 또 대적자들이 심어놓은 복병이 활 시위를 마음껏 당겨가지고 다윗을 타깃으로 삼는 일이 바로 이 숲, 산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상의 소리, 원수들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는 절대로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산에는 이미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았던 이 세상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싸움은 이 대적과의 칼날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지 못하시니 인간 세상의 보호처로 도망쳐라, 뭐 이런 말들인 거죠. 이 위경을 지날 수 있는 처세술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소리 듣지 말고, 천상의 소리 듣지 말고, 그 피난처로 도망치는 그런 일 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라, 이런 너무나 많은 처세술들이 저와 성도님들의 신심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이 긴급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어두운 데서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자기를 쏘려고 조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산으로 피하면 어떻게 되죠? 다윗은 독화살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 말을 듣고 즉시로 그리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방법을 자꾸만 숙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들녘에 혼자 남게 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의 방법을 사용할지 몰라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다. 도피성 대신 반나절이면 내가 달려가서 만날 수 있는 그 도피성에 도달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이런 믿음을 다윗이 지금 이 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떻게 돌입을 하죠? 성전의 터가 무너지면,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성전의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제사의 기능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함, 찬양함, 그분께 기도드리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보장하던 모든 안전망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자들은 이 터가 우리에게서도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기도 생활 가운데, 반복되는 기도 집회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께 피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평상시에 가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받는 것인지, 하나님께 피해서 얻는 생명이 무엇인지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학습받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터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맺혀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곳을 자꾸만 찾는 사람들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이 무서운 때를, 그 심판의 날을 감당할 수 없음과 같이 우리는 미리미리 이때를 피난처로 삼아 피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절대적인 다윗의 신뢰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 세상 풍파로 인해서 다윗이 생각할 적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그럴 생각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위경에 빠지면 다윗에게 칼끝을 들이댔던 사람들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들람 글로 피했던 사람들도 자기 목숨이, 자기 가정들이 위태해지면 다윗을 막 버릴 준비 태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았다고. 왜 다윗이 믿음의 위대한 조상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니까요, 온 천지 사방에 대적들이 진치고 있을지라도 왜 다윗이 살아남았는가? 왜 하나님의 이쁨을 받은 사람인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눈을 열어서 이 하늘 보좌 성전을 바라본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행이 너무 극에 달해서 지상이 막 혼돈에 빠졌을 때 하늘에 계신 재판장 되신 그분께서 모든 상황을 평정하시고 자기를 안연하게 거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다윗처럼 유경에 빠졌던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이고 또 왕이고 직속 상관이고 그런 사람 앞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신하들 중에 굿이라는 사람도 있고 나발도 있고 시몬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요압 장군도 마찬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때 그 모든 위경을 어떻게 벗어났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었다. 그러면서 그 광경만 본 것이 아니고 그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내려다보시는, 그 영어 성경도 하늘에서 바라봄, 다윗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대적자들은 산으로 피할 다윗을 바라보고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그런 준비태세를 하고 있었지만, 하늘 위에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악인들 중심에 섞여 있으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이 다윗의 형편, 그 상처받은 영혼, 이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다. 이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생하고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나의 형편을, 나의 이 악한 극악한 상황에 몰려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내려다보시는 하늘 성전에서 언제든 그야말로 생명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피난처로 당장의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보시다가 악인의 폭력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겨서 독화살을 쏘려고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서셔서 악인들의 그들의 계획을 단번에 끊으시고 그를 위경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그 사무엘 하루를 보면 이런 내용을 실제로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 위경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죠. 대신 6절을 보시죠. 불과 유황의 잔을, 다윗의 이 경로를 통해서 함정을 파놓았던 그 함정이 오히려 그 악인들에게, 대적 원수들에게 불과 그 유황의 잔을 쏟으실 태세로 그들에게 가품을 허락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기도의 시간을 일부러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절의 이 심판 묘사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묘사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지상에서 가난한 자의 피를 짜내어서 풍요를 마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악인들의 손에 최종적으로 손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파놓았던 함정에, 그리고 태우는 바람, 심판의 불로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늘 성전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위경 가운데 자기를 피한 자들에게 이렇게 오른손에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위경의 때에, 이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 다른 데 피하지 마시고 하늘 보좌 그 성전에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나를 등이 피할 길을 예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커지는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결말은 불과 유황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정직의 길을 걸어온 의인의 보상은 뭐냐? 다윗은 역시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과 믿음의 그야말로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 건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이 정직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든 가정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동 시절부터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에 빗대면 내가 이 위경 속에서 사람들인 이구동성으로 산으로 피해라, 숲으로 피해라. 너 지금 위경한데 그러면 목숨 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정직하게 피난처를 하나님께 두고 하늘 성소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감찰하신 하나님께 두었던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다?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고받는 티키타카가 보통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직접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현상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자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마치 다메섹 석상의 바울처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그 과정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처럼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구약시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건 뭐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큰일 납니다. 타 죽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밝힙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정직한 자를 향하여 서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의로운 자고 정직한 자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피난처로 삼은 자가 정직한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배우는 자가 아닌 거죠. 그 중에는 오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을 다 마감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서 죽은 사자가 아닌 산 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는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윗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뵙기 위해 그래서 정직하고 의롭게 우리의 옷매무새를 단장할 수 있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늦었더라도 기회는 충분합니다.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의 소리에 학습을 받게 되고 산으로 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럴 때는 내 이득을 좀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 앞에서도 냉정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산으로 피하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처세술에 세상의 성공술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학급을 거듭해 가면서 뭐 유초등부를 마치고 중고등부로, 중고등부에서 뭐 청년부로, 청년부에서 장년부로 이러면 쑥쑥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현상들인 거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게 되어 있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거짓으로 그나마 단장해야 내 목숨 부지할 수 있다.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끝까지 정직한 자를 기준에 두고 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3000년이 흘러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 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정직을 잃지 않을 때 그 정직한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세마포 옷으로 단장되듯이 하나님이 거두실 만한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견고한 하늘 성전 보좌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하늘 보좌 성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는,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피난처를 내어주실 수 있는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기도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내 중심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를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피난처에 온 성도들의 기도 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더 정직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피난처를 가르쳐 주신 대로 거기로 피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기쁨을 누려가며 사시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